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연주하는 명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명기라 그래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그 몸 자체가 명기다. 그리고 또 어떠한 각 분야의 최고의 물건을 칭할 때도 참 명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키 산맥 3,000m 고지를 수목 한계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계까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계 이상은 너무 추워서,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춥고 바람도 매서워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는 이렇게 곱게 자라질 못한대요. 곱게 자라질 못하고 너무 춥고 바람도 매서워서 이 나무가 무릎 꿇는 모양을 하고 있대요. 무릎 꿇는 모양,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는 거죠. 쭉쭉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대의 나무들은 이제 매서운 추위, 이런 바람과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한계선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자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꼿꼿하게 못 자라고 무릎 꿇는 나무처럼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명이 잘 되는 명품 악기는 바로 그 무릎 꿇는 나무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악기는 공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경우는 그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드는 악기를 최고의 명기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명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고의 시간 필요하고 고난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자란 나무로 만들어야 공명이 잘 되는, 좀 깊이가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독 이제 단풍 질 때 가을에 보면 유독 단풍이 아주 선명하게 지는 해가 있죠. 그때는 일교차가 클 때 단풍의 색깔이 선명해진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날씨에 이제 그 일교차가 커지면 그날은 그 해는 단풍이 색깔이 유독 아름답고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욥에 대한 말씀인데요. 욥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수땅 욥이라는 부르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참,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잘 자라는 나무에 또한 채찍질도 하시고 잘 자라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신대요. 오히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무관심하세요. 근데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잘 자라게 하시려고 성경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불러놓고 그에게 자랑하시는 게 욥기 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뭐라 그랬을까? 오늘 본문 사탄이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잖아요.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신 같이 두르셨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모든, 하나님께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셔서 땅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손을 드셔서 그의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그래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욥에 대해서.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 많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 보세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유혹할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자꾸 세워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야,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허물이 9가지고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라도 그 하나의 장점을 통해서 9가지를 가리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잘하는 점 그 하나만 있어도 이런 나쁜 점들 9가지를 가리는 분이야. 근데 사탄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꾸 끌어내리는 거야. 하나님, 그가 왜 정직하겠어요? 그가 왜 온전하겠어요? 왜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왜 하나님 악에서 떠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뭐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 사탄은 자꾸 깎아내리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을 세우는 교인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인들을 막 세워주는 교인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는 교인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더 많아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지 사탄의 속성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한 속성이 많은지,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지 봐야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꾸 같이 있으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전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손절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내가 초라해진다면 그 사람은 손절하래.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된대. 자꾸 괜찮게 변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그 소유다 맡겨보겠다. 그 대신에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근데 사탄은 욥을 시험했어요. 그 많던 동방의 부자였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성경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든 소유를 가져갔는데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원망하지 않았대. 다시 한번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를 자랑해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근데 여기서 사탄이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한 번만 더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그의 재물을 걷어갔는데 그가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한번 하나님 몸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허락하셔요.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내 손에 맡길 테니 이제 생명은 손에 대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쳤어요. 어떻게 쳤냐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쥐어짬으로 그 몸을 긁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과 비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 당해요. 욥기가 말하고 있잖아. 동방의 의인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동방에서 정의롭고 의롭고 여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시험은 온다는 얘기야. 성경을 너무 몰라서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제일 여러분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 우리 교회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끗이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더 깨끗이 하셔요. 신앙 좋은 사람도 하나님 연단하셔요. 왜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다가와서 말해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여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알 수 있는 게 사탄의 말대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요.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대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믿음도 있고,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순전함을 지키는 교훈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자라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악마의 보조자다. 또 장로교에 창시됐던 칼빈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사탄의 도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마의 보조자 사탄의 도구들 존재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처럼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에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게 욥기 하이라이트 같아. 그 진짜 욥의 이런 모습을 저는 참 이게 멋있어요. 그때 욥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했대요? 범죄하지 않았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고 요즘 이런 말 많이 써요. 찐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팬도 팬이 있는데 찐팬이 있대. 이거 이제 진짜 팬, 골수 팬이래요. 여러분 진짜 찐팬들은 인기가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이 여러분 잘할 때나 여러분 슬럼프 때나 한결같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을 찐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어떤 팬이야? 찐팬이야. 인기 떨어지면 여러분 인기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갈아타고 여러분 인기 떨어지면 또 떠나는 이런 팬이 아니라 이 욥은 하나님의 찐팬이야.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아내 같은 믿음 많아요. 정말 좋을 때만 하나님 찾아.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떠나. 그러나 여러분 욥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의 말을 그에게 2번이나 허락하셨을까? 사탄의 말을 2번이나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단순히 욥이 잘 견디는지 못 견디시는지 내기하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이 뭐 성도들 간보는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욥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대 만드시는 거야. 본보기로 만드시는 거야. 제가 욥기를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만일 욥이 동방의 부자로 살다 끝났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부자잖아. 동방의 부자로 끝났어. 그냥 평탄하게 살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연주하잖아. 욥 딱 하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 욥 하면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욥 자체로 무엇을 연주해요 지금? 믿음을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연주하는 여러분 명기가 존재 자체가 믿음이야. 존재 자체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욥 자신도 그럴 것 같아. 천국 가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겼다. 이런 것들 간증할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로 살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게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승리해내니 욥이 천국 가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대. 성도는 눈물이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건 진짜 성도가 아니야. 정말 여러분 그 올림픽에 메달 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메달 걸면 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울어. 왜 울까? 그것을 통해 참고 인내하고 견뎠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딱 갔을 때 저도 눈물을 흘러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자 수고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에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성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대. 그리고 내가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뭐란 거예요? 동방의 부자 욥을 믿음을 상징하는 본보기와 표대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모세일까요? 다윗일까요? 바울일까? 아니요, 욥이라고 대답을 했대.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 신문경 집사님 오셔서 찬양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두 번째 곡이 뭐예요? 욥의 고백이야. 그분이 여러분 연단당했다 그러잖아요. 성대 여러분 수술을 하면서 그 성악가로서의 여러분 그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때 누구를 생각했대요? 욥을 생각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 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표대가 누가 된 거예요? 욥이 된 거예요. 저도 정말 힘든 때는요 욥 생각해요. 하나님 욥도 참았는데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땐 누구 생각한다? 욥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가 교인들에게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인내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인내는 찐팬들이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찐으로 믿을 때 인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도요. 정말 자기가 존경하거나 따르는 사람도 진짜 믿으면 인내해요. 안 믿으면 등 돌려요. 그냥 쉽게 등 돌리는 거야. 그런데 진짜 믿으면 그래도 기다려보는 거야. 참는 거야. 그냥 인내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인데 인내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인데 한번 참고 기다려볼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찐으로 믿는 사람은 등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재물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 돌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욥에게는 재물보다도 여러분 어떠한 건강보다도 욥에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는 인내한대. 전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날 주시는 분이야. 저는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이 하나만은 뿌리가 깊게 자리 잡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반드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내는 좋은 결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다면 욥은 악기로 치면 어떤 악기예요? 로키 산맥 3000m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명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된 거 아니에요. 비록 어려운 인구의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정말 인내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들에게 여러분 울림을 주잖아. 이게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시험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봐요. 그 성도는요 존재 자체가 간증되더라고. 그냥 신앙생활 그분이 어떤 특별한 말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성도는 존재 자체가 위로가 돼. 여러분도 곁에서 정말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어떤 분이 인사말로 그러셔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잘 어려운 거 이겨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런 마음 갖고요. 저 목회 이제 올해가 10년 차인데 개척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여러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 그냥 계셔만 주셔도 위로가 돼. 그냥 소망이 돼. 힘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 풍겨나는 게 있어. 풍겨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믿음을 연주하잖아. 저와 여러분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존재 자체가 좀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 보면 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떠한 성도 딱 보면 그래 힘내야지. 아 저분도 이기셨잖아. 저분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야 저렇게 믿음 생활 하시잖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악기도 물건도 명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품은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다 만들어요. 그냥 찍어서 만들면 돼. 그 제품은. 그러나 여러분 그 제품 누가 만든지 기억도 안 해. 작품은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다 그래. 작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여러분 제품 만드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붙잡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제품 다 여러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무슨 단점이 있는 줄 아세요? 무리로 있을 땐 강해요.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무리로 있을 땐 강하죠. 혼자만 떨어뜨려서 여러분 던져놔 보세요. 아무런 힘 못 쓴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작품들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그 스스로 일어나. 왜?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끼니까. 본인 자체가 믿음이 되니까. 예레미가 이제 현악기 비올라 연주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악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뭐 야외나 분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터넷에서 싸게 구입한 제품 악기를 가지고 가요. 공장에서 그냥 쉽게 손 찍어낸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분실해도 상관없어. 그냥 파손돼도 상관없어. 그런데 중요한 연주, 오케스트라, 뭐 솔로 연주할 때는 장인이 수공으로 만든 악기를 가져가요. 그 악기는 자기 몸처럼 아껴요. 제가 악기 조금만 이렇게 뭐 해도 막 뭐라 그래요. 악기 자기 몸처럼 아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 가방도 분별하는 법이 있대. 명품 가방 비 오는 날 다 안 돼. 비 오는 날 우산 대신으로 쓰면 그건 짝퉁이래 100%. 그런데 비 오는 날 여러분 온몸으로 가방을 보호하면 그건 진짜래. 진짜 여러분 가방도 진짜 여러분 명품은 온몸으로 보호하잖아. 그렇잖아요. 짝퉁 우산으로 쓴다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번 그랬다니까. 어제 좀 말씀드렸죠. 작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성령이 그 말씀을 안 주셨으면 정말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령이 그러시, 너 여태까지 쌓아놓은 믿음이 있잖아.
그걸로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상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은 믿음 던져놓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소한 지극히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야. 마음 지키지 못하고 마음 다 깨트려 버리고. 그럼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특징이 없는 그냥 제품인지, 아니면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눈물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땀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희생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헌신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충성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겸손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온유함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절제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사랑이 있어요. 이것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여기냐는 얘기예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다 잊어버리고 건강 여러분 잊어버려가지고 볕도 짜고 기아짝으로 긁어도 욥은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거 하나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해요. 재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거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연단은 육적으로 볼 때는 까닭없는 연단이 맞아. 인간이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동방의 부자 욥을 믿음의 명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는 이 과정이잖아요. 욥은 재산 건강 다 잃었어요. 여러분께 제가 하나 신앙에 신앙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결단을 할 때 신앙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연단이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물질 지키려고 그래. 건강 지키려고 그래. 사람 있는 거 두려워하더라고. 저가 어떠한 시험이나 여러분 어려움 오면 물질부터 챙겨. 어떤 분들은 여러분 건강부터 챙겨. 어떤 분들은 사람부터 챙겨. 이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주기도 하고 뺏을 수 있는 게 마귀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도요, 물질을 줬다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건강도 줬다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주기도 하고 권세가 걔네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연단이나 시험 중에 지켜야 되는 건 뭐하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기억을 해요. 물질은 있다고 없을 수 있어. 사람도요, 항상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도 사람 붙여주고 여러분 사람 여러분 떨어지게 하고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야. 사람 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어. 그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욥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뭐예요?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은 믿음이 연단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걷어가기도 하셔.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 낮추기도 하셔. 그러나 믿음이 연단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찬양하신 우리 소프라노 신문교 집사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6년 만에 뵀어요. 6년 만에 이제 2019년에 뵀는데 그리고 6년 만에 뵌 거예요.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명기가 됐어. 믿음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분이 남편 많이 힘들게 했던 분이에요. 남편이 신앙이 좋아.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끌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대 수술을 하셨대.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그러더래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다.
예전 같은 목소리 안 나올 거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셨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들게 재활 많이 하셨대요. 잠깐 대화를 여러분 올라오기 전에 밑에 대화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알던 그분이 아니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한번 곁에 한번 보세요. 성전 바다 이뻐요 안 이뻐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졌죠. 여러분 성전도 리모델링 되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단 분 손 들어보셔. 이쁘죠? 어떤 분들은 포근하대, 깨끗하대, 너무 좋대.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리모델링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성전이 리모델링 돼도 이쁘잖아. 그럼 우리 영혼이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신문경 집사님 뵀는데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 실력이 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대도 나이가 들어요.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진짜 보는데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 더 섬세해지고 더 힘도 있어지더라고. 예전에는 노래만 잘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찬양을 부르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더하여져.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노래 잘하는 거예요. 찬양은 은혜가 있어야 된대. 찬양은 내가 그래서 우리 그 정효원 그 지휘자 와서 가끔 소프라노 특송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때 특송하신 정효원 그 반주자님이 선곡한 그 선곡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좋아. 다 믿음의 연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통점들이 있는 거야. 제가 보면서 느껴서 두 가지 놀랬다니까요.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기 넓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복 좋아해요. 복 다 좋아해.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해. 믿음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어요? 이거 비례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문경 집사 믿음이 좋아지니 모두 좋아지. 노래 실력도 더 좋아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대 수술이 위기잖아. 성악가 이게 위기 아니에요. 화잖아.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냐는 얘기예요. 성악가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성대 수술은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저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화로 왔지만 그걸 복으로 바꿔내는 게 성도야. 그걸 복으로 바꿔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악가 신문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명기 신문경 집사가 된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연주하는 명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 뭘 보겠다? 믿음 보겠다. 여러분 악기도 조율이 안 되면 소음이 돼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면 소음이요. 그런데 조율이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조율이 되면 아름다운 소리 내. 전 여러분이 제품길 가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의 인생이 소음이 되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길을 막어. 눈을 감어. 안 보려고 그래. 그런 인생 되지 말자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은혜 나누잖아. 한 번 태어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없다니까요. 여러분 호랑이도 가죽을 남긴대.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믿음을 연주하는 악기가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욥기의 욥이 그냥 동방의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욥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라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 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길 걷게 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욥을 생각하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편해. 정말 여러분 로키 산맥 3000m 고지 정말 수목 한계선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한파 불면 얼마나 추워요. 제가 한번 영하 10몇 도 됐을 때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 코가 베개가 지는 것 같아. 진짜 영하 막 10몇 도에 오는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 그때 눈도 많이 오고 또 미끄럽긴 또 왜 이렇게 미끄럽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너무 추워.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영하 5도 이하는 새벽 예배 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추우면 뭐 새벽 예배 쉬어야 됩니다. 뭐 기온도 열대야 되면 새벽 예배 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걸 기쁨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조율하셔야 돼요. 인간이 조율하면 소음돼요. 하나님이 조율하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돼요. 욥은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 까닭 없는 시험이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인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우린 생각하잖아. 이거 다 마무리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이 마무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이 이게 1장 1절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욥기를 40장이 넘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명기로 만드시잖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연주하는 작품 명기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네?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음이에요, 아름다운 연주예요? 나 예수 믿나요?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소음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은 제품이에요, 작품의 길을 갈래요? 아니면 소음의 길을 갈래요? 아름다운 여러분 연주의 길을 가냐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소리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대요? 사울의 뭐가 떠났대요? 악령이 떠나가더래. 악신이 떠나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뒷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발자취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연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참 저분 믿음 참 좋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자체가 소리가 돼요. 이 욥이라는 인물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욥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어디 있을까? 지금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연단 받을 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아내가 그래. 그것도 자기에게 신세진 친구 셋이 그래. 진짜 친구라고 했던 거 정말 자기에게 신세진 친구 셋이 그래.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천국에 있는 욥이 그때의 고난을 후회할까 잘했다 그럴까? 제가 저는 진짜 한달란드 받은 사람이지만요, 이 개척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기다 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개척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그 길이 별로 여러분 시시해 보일 수 있지만 전 확신해. 하나님이 볼 땐 시시한 길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거든. 너 이대로 오면 나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천국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부끄러움 당할 자들도 있대. 욥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잘했다고 생각할까 후회할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품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도 만나. 잘 될 땐 정말 술술 잘 돼. 어려울 땐 정말 인생이 꼬일 때도 있어. 그때 보이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것도 믿음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물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욥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